본따비 친척집을 떠나서 내 지시할 곳으로 가면 내가 너로 하여금 복의 근원 만들어 주겠다. 그리고 너로 인하여 땅의 모든 족속들이 복을 받도록 만들어 주겠다. 처음부터 두 가지를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도 동일합니다. 먼저 뭐 하도록? 예수가 그리 되심에 대한 복음을 누리도록 나를 불러주셨고, 그리고 이 복음을 뭐 하도록? 정인된 삶을 살아가도록 이걸 불러주신 겁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에 따른 하나님의 역사가 무엇으로 나타난 것인가? 바로 지난주 오후 메시지에 5가지 확신에 대해서 메시지를 함께 나누었어요. 5가지 확신이 바로 복음을 누린 자들에게 주어지는 것이 5확신이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거기서 구원의 확신이 나오고 기도응답의 확신이 나오고 인도의 확신과 사죄 확신과 승리 확신들이 무할 수 있도록 우리가 복음 누리도록 이 물이 다 주어졌다고 우리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내 신분입니다. 내 신분이 나는 내가 받은 구원 자체가 취소가 되지 아니하고, 나는 어떤 신분이고, 내가 기도하면 당연히 하나 응답하게 되는 부분들이고, 구원받은 나의 갈 길을 바로 그분이 인도하셔서 완전한 인도 속에 살도록 만들 뿐 아니라 내가 서로 잘못다 할지라도 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완전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날 불러주셨다. 그게 복음 누림 속에 들어있는 축복들인 겁니다. 그러면 오늘 하는 내용들을 오류가 무엇 때문에 오류를 주는 것인가? 복음의 정인되라고 이거 하라고 주는 겁니다. 사명 감당토는 만들게 사는 내게 뭐 주는 것인가? 이거 오륙을 주어야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한 공장에서 새롭게 설비를 들였는데 거금 200억을 들여가지고 미국에서 새로운 기계를 들여놓았어요. 근데 이 기계를 갖고 오면서 누가 온 것인가 하면은 미국에서 그 훈련을 받은 한국 사람이 기술자로 한국에 같이 이제 오게 되었는데, 그 200억짜리는 그 회사가 사원을 걸고서 준비하는 작품들인데 이 기계를 만질 사람 딱 그 한 사람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러면 사장은 그 기계도 중요하지만 누가 귀하죠? 그 기계를 다뤄야 될 그 사람이 꼭 필요하고 귀한 것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 아프면 안 돼. 사고나면 안 되는 거야, 그냥. 그래서 사장님은 아침에 출근할 때 어디 가는 것인가? 그분 모시러 가요, 사장님이. 같이 와서. 그리고 왜? 그분이 없으면 기기가 안 돌아가면 회사 전체가 안 돌아가게 되지니까 하는 것이, 그지? 자, 이 기술자가 집안에 문제가 생겨나서 자식 문제가 왔고 어려운 문제가 닥쳐지게 되어지니까 이것 때문에 그 일 처리하러 이분이 가야 돼요. 그럼 그분 가면 안 되잖아요, 그지? 그럼 누가 갈까요? 사장님이 그 문제 해결하러 대신 가는 거라. 네. 그분 와서 일해야 되지니까. 저 이야기를 왜 하는 것인가 하면은 바로 이 하나님의 복음 전한 구원 역사를 이루는 것은 이건 하나님이 할 수가 없어요. 전대 미련한 것으로 이 모든 일을 하도록 우리에게 맡겨준 부분들인데,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절대 언약을 깨닫고서 일하겠다 감당하겠다 마음을 먹고 하게 되지면은 하나님은 내가 일을 해야 되지니까. 그럼 내가 뭐 하면 안 될까요? 아파도 안 돼요. 내가 아프면 안 되니까 하나님 내가 못 얻어줘야 돼요. 건강도 줘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 날 지롭게 만들어줘야 되는 것이고, 내게 경제력도 줘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 사람도 붙여줘야 되는 것이에요. 바로 오력은 언제 내게 오력이 오는 것인가? 정말 하나님의 절대 언약을 깨닫고 정말 이 길을 걸어가게도 결단하며 걸어가게 되지면은 오력은 뭐 하는 겁니까? 사실은 따라오는 것이에요. 이거 하도록. 그래야 세계복음할 것 아니야. 이거 하기 위하여서. 그래서 가장 먼저 우리 해야 될 부분 자체가 138을 계속 우리가 강조하죠.
먼저 우리는 이 복음의 비밀 깨닫게 이 누림수로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렇구나. 내 인생 해답이 그리스도밖에 답이 없는 것이로구나. 이 언약심을 잡아야 되겠구나. 바로 여러분들에게 무슨 체험이 와야 되는 것인가? 예수가 그리 됐으면 이 체험을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체험. 이 체험을 하게 되지면은 여러분들에게 뭐가 임하는 것인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자, 여기 임하는 하나님 나라는 두 종류의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집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나라는 그리스도 언약 잡고서 내가 하나님 앞에 언약 잡고 기도했는데 내 문제가 해결함을 받는 것이에요. 그걸 두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고 표현하는 겁니다. 내 인생의 내 문제가, 내 영적 문제가, 내 가정의 문제가, 내 자녀 문제가 실제로 뭐가 일어나는가 해결이 되게 되져요. 그 내 인생 뭐가 온 거죠? 바로 내게 하나님 나라가 온 거란 말이 그 자체가. 그것이 내게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기 무엇으로 발전하는 것인가 하면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로 이것이 발전되어 나가져요. 그렇다. 나는 그리스도 한 분만 있으면 끝나는 것이로구나. 이게 내 마음속에 오는 것이 첫 번째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게 오는 것이고,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오는 것인가 하면은 이 복음을 깨닫고서 세상을 보니까 그전에 안 보였는데 이게 보이는 거죠. 아하, 우리 엄마 아빠가 이것 때문에 실패했구나. 내 주변 사람이, 내 형제가, 내 자식이, 내 남편이, 내 이웃들이, 내 직장 동료가 이 복음 하나 몰라서 저렇게 좀 고통중에 빠지는 것이라구나. 이게 우리 눈에 보여지게 되지는 겁니다. 이 영안이 열린다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게 열려지게 되어져요. 그때 우리 마음에 뭐가 오는 것인가 하면, 아, 저들에게는 정말 내가 복음 전해야 되겠구나. 요 마음이 들어가져서 바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은 뭐로서는 정인을 쓰게 되지는데, 어떤 정 오는 것인가 하면 내가 복음 누렸을 때 이미 내게 뭐가 왔나요? 예수가 그러되면 증거 내가 왔지요. 그지? 이 정보를 갖고서 내가 만나는 자에게 뭐 한다냐면 그거 증거하는 거야. 그죠? 나도 너처럼 그렇게 방황하고 고생했는데 내가 예수 믿고서 내 문제 해결하면 받았다. 너도 예수 믿으면 된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뭘 하러 강조하는 것인가 하면, 왜 오직 그리스도를 하라고 이걸 강조하는 것은 내가 먼저 누려줘야 되지는 거예요. 이게 이 확신 속에 이게 들어가게 되지면은 자연스럽게 여러분 각자가 뭐가 되는 거, 정인이 되어지는 겁니다. 이런 바라보는 자들마다 야, 하나님 살아계신 보여준다고 이 시작이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제일 많이 강조하는 것이 바로 뭔가 언약 잡고 기도하라, 말씀 묵상하면 기도하라. 왜 강조하는 것인가? 이 체험하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체험되어져요. 되면은 여러분 속에 뭐가 임한다고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현장 보는 눈이 열려져서 비로소 이때 여러분 찾아오는 것이 뭔가 하면은, 그렇다, 이제는 내가 할 일 자체는 이 세상에 복음 없이 실패하고 망하는 자들에게 이 복음 전가해야 되겠다. 이 마음이 여러분 속에 들어오는 것이, 이것이 천명입니다. 이 천명이 들어오지 않게 되시면 어느 누구도 전도에 관심이 없어요. 아예 마음이 안 생긴다니까요. 왜 전도해도 왜 전도가 왜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마음이 안 당겨주는데, 중심이 안 당겨주는데. 여러분, 같은 공부를 해도 집중해서 공부하는 걸 하고 근소로 공부하는 것 하고, 근소로 공부하는 것은 10시간 공부해도 남는 거 없어요. 그러나 집중해서 공부하게 되면 달라지죠. 그지? 전도도 동일합니다. 정말 내가 복음 전에 요 마음이 여러분 속에 이 천명이 와야 되잖아요. 이 천명 자체가.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는 날, 오직 성령 충만의 첫 번째 오는 것이 바로 천명이라고 표현하는 거죠. 그죠? 이 천명이 내게 오는 겁니다. 그죠?
그럼 이걸 두고 나는 뭐 할 것인가 하고 찾고 기도하게 되지면은, 그렇다 하나님 이것 때문에 나를 참 좋은 게 장로 만들었구나, 이것 때문에 참 좋은 게 나 권소라 만들었고 장님께서 날 삼아주셨구나, 이것 때문에 교사 삼아주셨구나. 뭐가 오는지 압니까? 소명이 여기서 오는 겁니다. 소명. 그러면 자연스럽게 뭐로 발달되는 것인가 하면, 그렇다면 나는 무엇을 될 것인가, 장로로 내가 뭘 감당할 것이며, 나는 권사로 내가 뭘 감당할 것이며, 나는 직장에서 내가 과장 부장으로서 내가 뭐 할 것이며, 여러분 각자 나름대로 뭐가 찾아주는 것인가, 사명이 찾아주는 겁니다. 이 사명이 찾아지는 것을 우리가 뭐라고 표현하는 것인가, 이걸 미션이라고 표현한 겁니다. 이건 누가 하는 겁니까? 나만이 할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들어가라고 우리 요구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뭐 하는 건가? 이 미션을 이루도록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이게 오력입니다. 쉽게 표현해서 이거 주는 겁니다. 감당해야 되지니까 이하게 주는 거예요. 절대 언약을 붙드는 자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하는 것인가? 바로 그 사람의 발걸음을 절대 여정을 걸어가도록 만들어줘요. 뭐 하도록? 미션을 이루도록 하나님 절대 여정을, 그 발걸음을 이끌어 인도해 주시는 것이에요. 그 절대 여정을 걸어갈 때 어떤 것들이 내 인생 가운데 나타나주는 것인가? 영어로서 좀 미안합니다만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이 내 속에 나타나죠. 내 삶의 현장 속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며, 노예 생활하는데 함께 하셨어요. 감옥에 갔을 때 하나님 함께 하셨어요. 뭐가 일어나는가? 여정을 걸어갈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신 증거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임마누엘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이고, 영어로 원네스라고 자꾸 표현하는 것은, 이건 하나 된다는 이야기인데 어떤 의미를 또 갖고 있는 것인가 하면은,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신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죠? 자, 우리 요셉이 계속 드는 것은, 요셉이 엄마가 일찍 죽는 거, 형들의 집단 개별 당하는 거, 인신매매 당해서 노예로 팔려가는 거, 감옥 가는 거, 그것이 몽땅 다 뭐였다는 이야기입니까?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어서 총력에 만들어가는 겁니다. 하나님 내 인생을 뭐 하시겠다는 이야기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절대 언약을 붙들고 하나님의 계획을 행하게 들어가게 되지만, 하나님이 이런 정우를 주겠다 지금 우리가 약속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이 맛을 우리가 체험하라고 우리가 불러주신 겁니다. 이거 하라고. 그래서 계속적으로 강조하는 오직 그리스도 하는데, 지금 우리 문제 자체는 뭔가 하면 이 단계를 못 뛰어넘는 거라. 이 언약차 이걸 자꾸만 놓치는 거라. 그죠? 이 언약만 잡아도 시작되어지는 것인데, 수없이 몇수 듣기는 들었는데 실제는 뭐 안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속에 못 들어가는 거죠. 이 속에. 내 눈을 줘서 깊은 바다 속에 들어가 봐야 되더니 얕은 물가에서 토닥거리고 둘러서 못 가는 처럼 우리가 이 속에만 들어가면 되는데, 그래서 이 속에 들어가기 위해서 했던 것이 산 1장 14절의 내용입니다. 바로 초대교회가 전혀 정말 기도하면서, 왜? 그동안 안 됐잖아요. 그럼 오늘 우리에게 뭘 요구하는 것인가? 정말 이 그리스도 정말 맞다면 한번 도전해보라고 요구를 하는 겁니다. 이거 하라고 우리의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이 이 절대 여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절대 목표를 이루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뭘 주는 것인가? 오력을 주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 방향이 안 맞는데 하나님에게 건강 주실 이유 자체가 사실 없는 거거든요. 돈 왜 줍니까? 만약에 내가 하나님 인생의 방향이 맞지 않는데 여러분들이 돈이 많이 생기면은 신앙사 제대로 안 할걸요.
아마 돈 한 1조 원 정도 생기면은 여러분들이 제대로 안 할 거예요. 그 돈에 빠져가지고 맨날 그냥 콜프 치고 놀고 막 그냥 뭐 좋은데 돈 얼마나 있는데 뭐 그죠? 누가 계산했더라고요. 1조 원의 돈이 얼마나 크냐? 하루에 뭐 100만 원씩 써서 몇 병을 쓴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도 남는 데리다 돈이. 그 돈 이자 계속 붙으니까. 이자 붙는 만큼도 못 써. 우리가 정말 하는 절대 목표를 방향을 맞추는 이 속에 내가 들어간다면 하는 내가 뭐 주겠다는 이야기입니까? 오력을 흐르심 약속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력에 첫 번째 뭘 준다고요? 영적 힘을 내가 주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죠. 자, 왜 서론의 밑에 부분들은 그 뭐 성경 구절 쭉 다 적었는데 누굴 이야기하는 것인가? 다 일부 렘터들 이야기하는 겁니다. 뭐 거기에 창세기 41장 38절에 보면은 뭐 요셉도 나오고, 그 다음에 주의 신이 내게 임하여서 가난한 자와 마음 상한 자와 포로된 자와 갇힌 자들에게 복음 전하는 장면들, 뭐 모세, 여호수아, 다니엘, 다윗, 뭐 엘리야, 엘리사 전부 뭐 하는 것인가? 다 무한 사는 것이가 다 이 오력을 가지고서 승리했던 사람들의 인물들입니다. 이름 렘트가 자기 힘으로 승리한 거 아닙니다. 하나님 주신 힘으로 그 힘입어서 이 사명 감당한 겁니다. 그냥 하나님 주신 영적 힘을 얻게 되어지면은 먼저 내 속에 불신앙이 떠나가게 되어지고 인본주의와 영적 무기력 문화에서 벗어날 수 있는 힘이 내가 주어주는 겁니다. 띄워줘서 거기에 예로 든 사람이 바로 누가 나오죠? 모세가 등장을 하죠. 모세 한 사람이 가는 앞에 어떤 영적 권속이 일어난다. 홍해가 갈라지게 되지고 쓴물이 단물로 물이 바꿔지게 되지고 그냥 반석에 생수가 솟아나게 되지고 그냥 손을 들고 기도했더니 그냥 아말렉 군대가 다 무너지게 되지. 그냥 이건 놀란 영적 권세들입니다. 하나님에게 뭐 준다는 이야기입니까? 왜? 이 사명 감당해야 되지니까. 이 미신 이루게 하나님 뭐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영적 권세 주겠다고 지금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 나오는 인물이 여호수아가 나와죠. 하나님은 가나안 땅 정복이라는 하나님의 절대 목표를 이루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은 여호수아에 뭐 했습니까? 여호수아가 능력이 많아서 홍해 요단 갈랐나요? 하나님이 가르치는 겁니다. 그 영적 힘이 얼마나 강한 것인지 요단을 가르치고 여리고성이 무너뜨리고 심지어 뭐까지 합니까? 하늘의 태양을 향하여 기도했는데 태양이 멈춰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경 왜 같은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인가? 오늘 오전 메시지 중에 제가 달란트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 달란트 작은 거 아닙니다. 지금 돈은 얼마나 된다고 이야기했죠? 20억짜리 20억짜리. 여러분 가진 보잘것없어 보이는 그 여러분들의 재능과 가진 달란트를 할지라도 여러분 세상 사람이 오늘 봤을 때는 보잘것없이 보여진다 할지라도 그것 갖고서 얼마든지 말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이거 할 수 있다고 우리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거 할 수 있다라고.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설 때 하늘에 불이 내렸어요. 엘리야가 기도할 때 가물었던 땅에 하나님 그 응답으로 비가 내리게 만들어 주었어요. 자, 오늘 읽은 본문은 엘리사에 관한 부분들이죠. 엘리사 하나님 앞에 뭘 기도했나요? 갑절의 영감을 구했죠. 그죠? 성의 역사가 갑절에 임하도록 하나님을 기도했습니다. 왜? 내 힘으로 안 된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그 기도를 하나 들으시고 성경에 가장 많은 이적과 기사를 행한 선지자가 바로 엘리사입니다. 여러분 읽어보시게 되지만 여러 수십 가지 기적을 행해요. 나만 장군이 일어나게 되지고 뭐 기름병 사건들, 도끼 사건들, 뭐 독극물을 뭐 치유하는 사건들, 뭐
여리고성의 그 나쁜 물을 고치는 사건들, 정말 많은 일들을 엘리사가 다 행해요. 그게 뭘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같은 영적 힘을 주겠다 약속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보통 신분이 아닙니다. 하나님 함께 하신 일을 하도록 오늘 불러주신 것이에요. 자, 그리고 그 영역이라 말하는 것은 더 중요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신과 세상과 사단을 이기도록 만드는 겁니다. 진짜 희미하게 뭘 이기는 겁니다. 날 이기는 겁니다. 내 자신을 이기는 거예요. 세상 이기고 사단 이기는 겁니다. 어느 정도까지 여러분들이 바꿔줄 수 있는 것인가?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을 보면은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할 수 있는 거죠. 사람이요, 영적 힘이라고 이야기하게 되는 것은 사람이 완전히 본질적으로 자신과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주어지는 것이 그 사실 자체가. 어떤 모습을 주어졌나요? 요셉이 형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나요? 형님들이 나를 팔아도 근심하지 마소서. 형님 날 판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건져 우리 가정 건져 구원하시려는 나를 먼저 보내셨나이다. 여러분 이게 영권입니다. 이게 그게 사단이 이기는 길이라고요. 다윗은 어느 정도인가요? 사울왕을 오히려 귀신 들렸다고 오히려 불쌍히 여겼어요. 사울왕이 죽음 앞에 진짜 애도였어요. 자기를 그렇게 죽이려고 따라다녔는데 그게 뭘 이기는 것? 자신을 이기는 것이 그게 세상 이기는 것이라고요. 최고 영적 힘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바로 이걸 두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겉으로 드러난 영권과 영역이 나타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뭐를 이긴다는 이야기입니다. 나를 이겨요. 세상을 이겨요. 사단이 그 앞에 무릎 꿇게 만들게 되지는 이게 진짜 영권이잖아요. 왜 그렇게 하는 것인가? 그래야 사단을 속지 않고 내 무기력 속에 나의 부족에 내가 속지 않고 하나님의 힘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내가 뭐 주는 것인가? 영역을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제가 다시 이야기합니다. 오력을 달라고 기도해서 우리가 기도도 해야 되지겠지만 진짜는 뭐 하는 것인가? 내가 정말 하나님의 미션을 정말 깨닫고서 이 속에 내 손 들이기로 결단하고 방향을 맞추게 되지만 오력은 많은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따라오는 것이에요. 오력. 뭐 얻어주는 거죠?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는 것이에요. 필요를. 잠언 1장 7절 9장 10절 말씀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고 지혜의 근본입니다.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경외란 말 자체는 두 가지 단어를 설명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에 절대 복종하는 것, 하나님을 100% 신뢰하는, 그걸 우리 경외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진짜 믿고 하는 뜻을 행하도록 마음을 하게 되면 하나님은 뭘 준다? 진짜 최고 지혜와 지식을 주겠다는 약속입니다. 그죠? 그 잠언의 내용을 몇 가지 기록들 했는데 최고의 복의 말은 뭔가? 하나님 지혜 얻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성경 누구를 거기다 예를 든 것인가 하면 제가 요셉과 다니엘과 세 친구들 그리고 솔로몬을 제가 그것을 예를 들었는데 하나님 이들에게 진짜 지혜 주었어요. 시편 105편 22절을 보면은 나이 30에 그 당시 최고 제국의 총리가 됐잖아요. 나이 30에 애송이잖아요. 그죠? 애송이지. 근데 총리가 일단 됐어. 성경 뭐라고 표현하는 것인가 하면 백관을 제어하고 그냥 얼마나 요셉이 지혜로웠던지 그 앞에 나이 어리다고 아무도 대적구 못하도록 밑에 있는 막 수많은 백관들이 그 앞에서 꼼짝을 못하고 그리고 뭐해요? 노회한 장로들 교훈했어요. 나이 30에 하나님 뭐 주는 것인가? 요셉 통해서 온 땅에 하나님 살아계심을 증거하게 만들어
그 미션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주는 것이고, 다니엘은 모든 박사 술객들보다도 10배나 뛰어난 지혜를 주셨고, 얼마나 지혜롭게 처신한 것인가 하면은 다니엘 6장 1절을 보면은 국사에 대해서 흠잡을 데가 없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왕 밑에 지역을 맡아서 하는 4명의 총리가 있는데 4명 총리 중에 다니엘의 총리라. 근데 너무나 총리 역할을 잘하니까 나머지 3선 다니엘 때문에 빛을 못 보는 거죠. 그래서 시셈 때문에 다니엘 죽이려고 했던 사건이 일어난 것이 그 6장이거든요. 어느 정도 지혜로운 것인가. 세상 사람이 흠잡을 데 없을 만큼, 여러분, 지혜라는 것은 바로 여러분들이 있는 분야에서, 직장에서, 모든 현장 속에서 사실은 0.001% 속에 들어간 최고로 여러분 지혜롭게 하는 것을 만드시는 겁니다. 그 정도 지혜가 아니고 세상의 헛된 속임수나 철학을 이길 수 있는 지혜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서 기다리거나 행동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는 겁니다. 이 지혜 좋아요. 하나님 솔로몬에게 뭐 주었어요? 세상 사람이 솔로몬 얼굴 하는 본 것이 소원될 만큼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셨어요. 뭐 하도록? 자, 솔로몬이 지혜를 구했기 때문에 하나님 지혜를 주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지혜를 솔로몬 왜 준 것인가? 성전 건축을 해야 되니까. 미션을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지혜를 주시는 거거든요. 거기다가 솔로몬이 무슨 기도를 한 것인가 하면 지혜를 구하는 목적 자체가 하나님이 내 왕될 자격이 없는 나 같은 것이 왕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솔로몬의 어머니가 다윗을 범죄게 만들었던 바세바가 엄마잖아요. 자기 출생의 신분을 알아요. 자기보다 더 똑똑한 형들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자기를 선택해서 왕을 삼았는데 아무리 봐도 왕들 자격이 없는 다윗을 범죄게 만들었고 똑똑하지는 못하고 이 솔로몬이 왕으로 지명을 받았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자신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는 너무나 부족한데 하나님, 내 힘으로는 이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를 정말 하나님이 잘 섬기는 백성으로 내가 이 백성을 바르게 재판하면 이끌어 내지겠는데 하나님이여 내게 지혜를 주옵소서. 무슨 지혜를 구한 겁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이걸 지혜를 구한 것이 이걸 기도한 것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미션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절대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에게 필요한 이 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 뭐 하셨어요? 전무후무한 지혜를 주신 겁니다. 뭘 해서 주시는 거라고요? 정인되게 만들기 위해서, 미션 이루기 위하여서입니다. 이거 하도록 하나님 뭐 얻어주신다는 이야기입니까? 건강도 약속하셨어요. 사명 감당을, 체력들을. 거기 보면은 모세가 나오고 갈렙이 나오고 이제 여러분들이 나오는데 모세는 나이 120이 되었는데도 눈이 흐려지지 않았다고 이야기하죠. 그죠? 갈렙은 나이 85세 때에 내가 40대보다도 지금 더 강건하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 왜 우리 건강 주셔야 될까요?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 나 건강 주세요. 사실 이 기도 안 해도 됩니다. 건강해야 될 이유를 찾고서 기도하셔야 되죠. 하나님, 내가 복음 때문에, 세계복음화 때문에 내가 건강해야 합니다. 저는 유 목사님 보면서 어떤 느낌을 갖는 건가 하면 유 목사님 굉장히 건강하거든요. 저는 하나님이 유 목사님으로 하여금 건강하도록 그 훈련을 시켰어요. 잘 들으셔야 됩니다. 내가 건강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도 해야 되지겠지만은 더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를 건강하도록 나를 이끌고 가는 겁니다. 왜요? 그 위에 사명 감당하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건강 달라고 기도하는 것보다 더 필요한 것이 바로 뭔가 하나님, 이전에 남은 생애 자체가 이 복음 때문에, 전도와 선교 때문에 내 인생 쓰임받아야 되겠는 하나님께서 내게 이 건강을 주옵소서. 그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건강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는 것이에요.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제가 한 23년째 먹고 있는 이야기, 뭘 먹는 것인가? 비타민C를 제가 먹어요. 먹는데 여러분, 비타민C의 그 이왕재 교수 여러분들이 그 메시지를 한번 들어보시고 하게 되지면은 비타민C를 왜 먹어야 되는지 그 이유들을 쭉 설명을 해놨어요. 저는 어떻게 느끼는 것인가 하면, 하나님의 정목사로 하여금 건강 유지해서 성교하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로 하여금 비타민C를 먹게 만들었구나 하고 지금 느끼는 겁니다.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이해를 하셔야 되죠. 내가 비타민C 먹으니까 잘 먹었다 그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정목사로 하여금 건강 유지해서 세계복음을 선박에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먹도록 만들어 주신 것이에요. 하나님, 이 목사님한테 호흡법을 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을까요? 건강 가지고서 세계복음을 선박을 만들기 위하였습니다. 정말 우리가 뭐 한다면은, 여러분 우연찮게 먹었던 이야기나 모든 부분 자체가 정말 내가 하는 방향에 맞다고 그러면은, 하나님 나름 뭘 때문에? 건강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만들기 위해서 건강이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 건강하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나는 어떤 의미에서는 건강하려고 노력도 분명히 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정말 방향에 맞다면은 하나님 뭐 할까요? 그거 먹으면 내가 실패하고 내가 몸이 약해진다 그러면 하나님 뭐 할까요? 막을 것이라면 하나님이. 제 말 여러분 무슨 이해가 됩니까? 그만큼 왜 내가 뭐 해야 되기 때문에 나만이 할 수 있는 이 절대 언약을 내가 이루 나가지는 거예요. 쓰임 받아야 되지니까 하나님 뭐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건강 주셔야 되는 것이에요. 그렇다고 몸을 함부로 우리가 움직이려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깊은 음식과 깊은 운동 우리 해야 되겠죠. 그런 기본적인 것이고, 정말 필요한 건 바로 뭔가 하나님의 나로 하여금 건강하도록 하나님께 내 인생을 그렇게 건강 체질로 가도록 날 만들어 가시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내게 뭐 준다는 이야기입니까? 경제력을 줘요. 전도와 선교는 돈이 있어야 하잖아요. 부자 되고 싶습니까? 돈 벌려고 눈이 안 붉어져도 여러분들이 뭐 하면은 정말 하나님의 절대 언약을 깨닫고 사는 이 일이 내가 정말 필요합니다 하고서 여러분들이 도전하면은 하나님은 경제를 주시게 돼 있는 겁니다. 경제를. 다윗이 성전 건축을 하겠다고 마음만 먹었더니 하나님은 전 세계에서 한 왕이 평생에 거둘 수 있는 최고의 많은 양의 금을 누가 거둔 것인가? 다윗이 거뒀어요. 오늘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이야기 나오지, 그죠? 근데 다윗은 얼마나 많은 금을 모은 것인가? 하나님 앞에 드린 것 10만 달란트를 드렸어요. 여러분 상상이 됩니까? 10만 달란트라면 어느 정도인 것인가? 10톤 추록으로 금이 340대 분량을 드렸어. 은은 3,400대 분량을 드려서 하나님 앞에 뭐 하더라? 하나님 앞에 정말 이 절대적인 미션 이거 잡았는데 하나님이 닿아서 이렇게 축복하셨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뭐 하는 것이 가장 필요할까요? 이 미션 찾는 것보다 더 귀한 게 없어요. 진짜 이 언약 정말 찾게 되진다면 그것을 하나님 다 집어넣은 것이에요. 이걸 찾으러 우리 말씀을 하는 겁니다. 여호사밧이나 히스기야 왕을 성경이 표현할 때 부귀와 영광이 크게 달았다고 이야기합니다. 크게 달할 만큼 하나님 경제적 축복 주셨어요.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이들이 우상과 싸우고
이 나라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앞에 서도록 만들었을 때 이 축복을 사실 주신 거거든요. 우리 자란 우리 젊은 집사님들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정말 여러분들이 부자 되고 싶다 그러면은 돈 따라갈 필요 없이 뭐만 찾으면 됩니까? 돈이 올 수밖에 없는 하나님 언약소로 들어가면 되지라는 겁니다. 그거 여러분 기도하셔야 되는 겁니다. 네 영혼이 잘된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게 원한다고 가요에게 축복했던 그 모습처럼 뭐가 되지만 정말 네 영혼이 잘되는 것 같이 뭐합니까? 네가 진짜 그리스도 언약 깨닫고 네가 진짜 언약 잡으면은 그 안에 모든 거 다 들었다. 건강도 들었고 돈도 들고 다 들어있는 거야 그냥. 여러분 종합 선물 세트란 우리가 옛날에 있었죠. 아이들한테 바로 종합 선물 세트가 바로 뭔가 복음 누리고 증인된 삶을 살기로 방향을 맞추게 되지면은 하나님 뭐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다 주겠다 하는 게 오늘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로마서 16장에 보면은 베베란 인물이 나오고 브리스길라 부부가 나오고 가요가 등장을 하는데 거기에 브리스길라 부부는 바울의 선교를 일평생 동안 따라다니며 책임졌어요. 근데 ICC 주석에 의하면은 가요가 천막 장사를 하면서 로마 군부에 천막을 납품을 하고서 군납을 통해서 재벌이 됩니다. 그래서 그 돈으로 뭐 하는 건가? 사도 바울의 평생의 선교를 다 혼자서 감당할 만큼 축복을 하셨어요. 자, 여러분들이 이제 뭐 해야 될 것인가? 여러분들이 방향만 잡아야 되는 겁니다. 그렇다 하나님 교회를 위하여서, 교회 건축을 위하여서, 하나님 선교를 위하여서 나는 내 인생을 어떻게 드릴까요?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정말 미션을 찾게 되진다 그러면은 지금 장로들 가운데나 우리 지원 가운데에서 이 미션을 진짜 잡은 자 한 사람만 나오도 그 한 사람 때문에 교회는 살아나요. 교회 경제 부족하지 않습니다. 정말 여러분 하나님 정말 기도하면서 여기 우리가 쓰임 받아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뭘 약속하셨습니까? 고린도서 9장 6절에서 9절 말씀 사이를 보면은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두고 그 많다는 말이 복을 심으면 복을 거둔다 이야기합니다. 정말 복음 때문에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원한다고 드리게 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풍성하게 주셔서 마음껏 하는 선한 일에 쓰임받은 경제를 하는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는 겁니다. 이게 경제거든요. 그래서 빌립보 4장 19절 말씀에서 제가 헌금 기도할 때마다 기도하는 내용이죠. 그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말할 때 이혼 약속에 들어갈 때 하나님 약속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족장들 하나 어떻게 축복하셨나요? 다 거부예요. 다 그렇게 만들어주시는 것이에요. 하나님 다시 이야기합니다. 부자 되려고 용서 필요 없어요. 무하면 되는 것인가? 정말 하나님의 경제 축복을 줄 수밖에 없는 이 언약소로 들어가는 것이 이게 여러분들의 축복이죠. 그래서 여러분 4대 헌금 여러분들이 언약 잡고 4대 헌금 하세요. 11대 헌금, 여러분들이 ROTC 헌금, 건식 헌금, 성교 헌금 하는 거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면서 도전하세요. 왜? 크게 헌금을 드릴 때 여러분들의 마음의 중심을 정말 담고서 하나님 정말 후대 사는 일들에 내 인생에 쓰임받길 원합니다. 성교 쓰임받길 원합니다. 하나님 교회가 더 늘이 세워주는 곳에 그래서 제가 기도할 때마다 그런 이야기하죠. 교회 존재 이유와 목적을 이루는 이 헌금에 하는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왜요? 그 헌금을 안 한다 이야기 자체는 그게 뭐가 안 담기는 거죠? 내 마음이 안 담기는 거예요. 내가 언약으로 마음을 담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왜? 그래야만 축복하실 것도 아니에요. 그 다음에 우리가 5번째 인력이죠. 그죠? 하나님은 모든 응답들을 사실은 만남을 통해서 응답하세요.
사업하시는 분들도 사업의 성공은 뭘 하느냐? 사람 잘 만나야 돼요. 만나야 돼요. 결국은 이 역사 이루는 것도 전부 사람을 통해서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 만나야 되는 것이에요. 그냥. 하나님이 뭘 주는 것인가? 정말 우리가 이 절대언약을 이루겠다고 마음을 놓고 하기를 어졌을 때 하나님 우리가 뭘 하는 겁니까? 진짜 제자를 붙여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인생의 방향하는 거 안 맞추게 되지만 붙었는데 전부 사기꾼만 붙여. 그럼 여러분 인생 실패하는 겁니다. 여러분 괴롭게 힘들게 만들고 그냥 훔치고 도둑 넘으면 여러분 붙는다 그러면 그 얼마나 인생 피곤한 것이에요. 정말 하나님이 이 속의 방향 맞출 때 하나님 뭐 하는 것인가? 복음이 방해되는 사람한테 안 붙여요. 안 막아요. 로마서 16장, 골로새 4장, 고린도 16장에 나오는 이 죄를 붙여서 바울하게 뭐하게 만들었습니까? 로마 복음할 수 있는 사람을 붙여주셔서 이 인물을. 우리 다락방 안에서 두기고팀 이런 이야기들 많이 하죠. 그죠? 내 사정을 알고 바울의 사정을 알고서 바울 대신에 가서 대신 그 어려운 일들 다 감당할 수 있는 사람으로 뽑힌 사람이 두기고거든요. 이런 사람을 하나님은 바울에게 많은 겁니다. 세계복음에 맡겨주신 것이에요.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루데를 만나게 만들고 야손을 만나고 브리스 부부를 만나게 만들고 빌림을 만나게 만들고 오네시모를 만나게 만들고 전부 성경은 딴 게 아닙니다. 교회가 교회다고 지는 곳에 너가 필요한 건 전부 만남의 축복들입니다. 만남을 하는 모든 일들이 일어나가지는 겁니다. 모세에게 하나 누굴 붙여주셨나요? 여호수아 갈렙을 붙여주셨어요. 다윗 하나님의 방향 맞출 때 하나님은 다윗으로 하여금 나라를 세우는데 필요한 모든 인물들 다 붙였어요. 그러니까 일부러 사무엘하 23장을 적었는데 그 내용이 뭐가 나오는 것인가 하면 다윗을 도와서 이스라엘 나라를 근간에 수임받았던 장수들의 이름이 쭉 여러 개 나와요. 장수들. 그 보면 어떤 장수도 있는 건가 하면은 다윗이 블레셋과의 전쟁을 베들레헴에서 전쟁을 하는데 베들레헴 사람이잖아요. 다윗이 어린 시절에 목동 시절에 그 베들레헴에 있는 그 우물에 그 물 길어가지고 맛있는 거 시원한 그 물 먹었던 추억이 있단 말이거든. 그래서 지나간 말로 다윗이 지금 그 물 한 잔 마시면 좋겠다 이 말을 그냥 던졌어요. 그냥. 그랬더니 장수 하나가 뛰쳐나와가지고 그 블레셋 군대가 거기 진치고 있는데 그 혼자 튀어나와가지고 그냥 그들 물리치고 그 물을 길어서 갖고 오는 거예요. 그냥. 와, 정말 충성된 일부러 성이 그걸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윗이 그 물을 마시지 않고 부어버리죠. 이거는 이 장수의 피라고 하면서 이걸 어떻게 마시겠냐 하면서 그냥. 성경 왜 기록했을까요? 그런 인물을 붙여주는 것이에요. 뭐가 하기 위해서? 사명 감당하도록. 우리가 해야 될 이 일이 얼마나 귀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이렇게 사람을 붙여서 이 사명 감당하도록 만들어준다는 약속이잖아요. 이 오력은 이건 복음 전한 데만 관계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사업하시는 분들, 장사하시는 분들, 앞으로 여러분들이 사업해야 될 분들, 여러분들에게도 뭐가 필요한 거죠? 내 사업의 현장 속에서도 이 5가지가 필요한 거예요. 이게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사업 현장 속에 사업에 하나님의 영적인 증거들이 나타나고 하나님 여러분들이 사업에 최고의 지혜를 주고 하나님 감당할 수 있는 건강 주고 최고 경륜을 주고 많은 축을 허락해 준다 그러면 여러분 기업은 뭐가 되지는 거죠? 세계적인 기업이 되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핵심 자체는 오늘 어디에 있는 건가요? 원래 우리는 복음 누리고 증인돼도 날 불러주셨어요. 그래서 지난주 메시지의 핵심이 뭐였다고요? 5가지 확신 바로 복음 누리는 키로 그거 설명해 준 것이고 우리가 복음 증인되어 사는 내가 뭐냐면 오륙을 주는데
언제 오력을 내가 주는 것인가? 바로 이 미션을 진짜 깨닫고 사는 절대 언약속에 들어가게 되진다면 하나님 이걸 이루게 해서 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요? 바로 우리는 이 그리스도 언약 속에서 138을 실제로 이것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결론은 봅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 말씀에서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가시는 그분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하기도 약속하셨는데, 요한복음 14장 16절 20절 보면 뭐로 나와 함께 하신다고요? 보혜사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하겠다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 속에 정말 방향을 맞출 때에 오력을 주신다는 우리가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전대 미라는 방법으로 구원 역사를 이루어갑니다. 누굴 통해서? 부족하지만 나를 통해서. 이미 나에게 뭐 주셨나요? 달란트 다 주셨어요. 그냥 이 갖고서 그냥 필요한 것은 우리가 뭐가 필요한 것인가? 하나님 구원 역사에 내 인생 쓰임받아야 되겠다는 24시입니다. 24시. 기도 24시만 24시가 아니고 정말 이 복음이 정론에 써야 되겠다는 요 마음 먹는 그 24시. 그래서 복음 전하는 발이 아름답다고. 안전이면 누가 들을 겁니까? 내가 안전했는데. 그래서 가장 복된 발걸음이 무엇인가요? 전도대의 발걸음이 가장 복된 것이에요. 하나님의 전도에 밀어난 것으로 나의 발걸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를 이루도록 불러주셨기 때문에 이걸 감당하도록 우리가 마음 먹고 가기를 줬을 때 이 오력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하도록 만드는 것인가? 아무도 할 수 없는 것을 하도록 만들어주는 것이에요. 노바디가 에브리 받으러 아무도 할 수 없는 일을 하도록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에브리 웨이로. 그죠? 아무도 갈 수 없는 가게 만들어주고 에브리 웨이로 만들어주는 것이에요. 내 인생을 하여금 하나님의 절대 시간표 속에 쓰임받은 날을 만들어주시겠다는 약속이 주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오후 예배 메시지 여러분들이 들으면서 이제는 내가 뭐 해야 될 것인가? 이제 이미 여러분들이 방향 제시는 다 했습니다. 여러분 개인과 자신 우리가 돌이켜보면서 나는 뭐 해야 될 것인가? 다시 결론부를 이야기합니다. 내가 절대 언약을 깨닫고 절대 여정을 걸어가게 되어지면은 이 절대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나에게 반드시 오력을 내가 주신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그 오력을 이루도록 오늘 오전 메시지는 뭘 주었나요? 2달란트 이야기를 했어요. 내가 주어진 것 갖고서 이 미신 찾아서 바로 차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받았던 그 종처럼 우리의 방향을 맞추면 하는 그 일을 이루도록 뭘 주신다? 오력을 우리 약속하고 우리 믿으시고 정말 이 축복 속에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이 오력을 내가서 누릴 수 있을 것인지를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가 방향 맞추지 아니하고는 오로지 그냥 오력만 달라고 기도한다고 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그리스도 언약의 비밀을 깨닫고 이제는 내가 일들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고 이걸 깨닫고서 천명, 소명, 사명을 깨달아 나의 미션을 깨닫게 될 때 하나님이 언약을 이루도록 이와 같이 오력으로 내 인생 인도하여 주셔서 언약의 여정을 걸어가게 만드시고 하는 절대 목표를 이루는 곳에 내 인생에 쓰임받도록 이 오력으로 충만 가겠다고 저희들이 약속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언약으로 잡고 도전할 수 있는 저희 삶이 되도록 주께서 저를 권고하여 주옵소서. 바로 오늘 말씀 듣는 우리 사는 성도들 가운데서 이 언약 잡는 자가 정말 나와서 한 시대에 렘더들처럼 수임받는 제 인생 되도록 주님이 복을 내려 주옵소서. 이 언약 굳게 잡는 저희들에게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으로 기도합니다. 아멘.